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죠.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사중고를 겪어요. 4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의 고통. 나이 들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죠. 한 군데 이상 다 아파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의 고통이죠. 젊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냥 대체로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노후가 되면은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많은 분들이 노후에 가난하게 사셔요.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을 빼앗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자리가 없죠. 40대만 지나도요. 경력 단절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40대만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어떻겠습니까? 웬만한 일자리들은 다 경쟁 자체가 안 되고 노인을 구하는 그런 일자리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즐거움을 빼앗기는 고통이 노인의 고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로움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갑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내 곁을 떠나면 그 외로움은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그냥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이런 고통들이 조금은 경감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 가정의 현실을 보면 이게 긍정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아버지의 권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 사회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말만 그렇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오늘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자유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 자녀들을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청소년기에 되면은 더 이상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밥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기는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유지는 되지만 점점 부모들과 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원하던 그 자유를 얻은 걸까요,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서 권위를 빼앗기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 상황은요,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무너져가는 그 바탕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게 무너지면은 사회 전체로 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시스템이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부부 관계 외에는 모든 관계, 사회의 모든 인간 관계보다 더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기초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그 권위의 질서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가 붕괴되는 그런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다른 데 나가서도 다른 권위들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이제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권위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수평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사회가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하지만 권위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법이 아니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은 이미 심각한 붕괴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끝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런 부모의 권위가. 이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 제5계명이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명령이 주어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먼저 명령부터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할 때 공경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라.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권위를,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이 부모님의 자리, 부모님의 위치를 무겁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단어는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무게를 나타낼 때 사용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공경하다는 뜻. 무겁게 여기다. 이게 무거운이라는 형용사에서 왔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걸 honor라고 번역을 해요. honor. 공경하다. respect보다 존경하다보다 더 무거운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사실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이 말을 묻는 것 자체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유를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모라는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서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그만큼으로 여기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어떤 때는 친구들이 부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고 높은 사람이라는 거, 자기에게, 자녀들에게는 그 사실을 자녀들은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에게 출산과 양육을 맡기셨어요?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출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양육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산과 양육을 부모에게만 맡기셨어요. 그 권위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율법에서 계속해서 부모님의 그 말씀에 반역을 하면요, 거역을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녀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점점 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 특징이 뚜렷하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는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를 자녀에게서 빼앗아가지고 국가와 사회가 그것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타가소나 이런 그런 곳에 국가의 기관에 완전히 의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권위를 빼앗아가지고 국가의 시스템에 종속시키면서 국가의 통제가 쉬워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이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그 자녀들을 향한 이런 경향성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부모님이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교육 시스템입니다. 물론 학교 교육 시스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주는 유익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 학교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맡기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또 극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학교에 못 맡기겠다 해서 본인들이 키우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저희가 그랬는데 정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맡기면 그래도 세금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학교가 주는 유익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것들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황에서, 가정의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경향성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빼가지고 직접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은 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5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을 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아버지만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공경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줄 때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상황이에요. 이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이 계명을 주는 것은요 좀 특별합니다. 사실은 거의 아주 강력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거든요. 그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러면 뭐 그건 당연한 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똑같은 권위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중요하게 여기는 또 어머니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경의 그런 기록이 놀라운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해야 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의 어머니만 공경하지 말고 아버지도 좀 공경해라. 오늘날에 성경에 쓰여졌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게 아버지도 좀 공경해줘라. 이렇게까지 말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잘 살아야겠지만 그런 아버지들의 의무가 있지만 탈권위적인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들의 권위가 가정에서 약화되는 것은 참 그 뼈아픈 그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이나 또 아내들이나 자녀들은 그 가정이 바르게 서고 잘 서려면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는 믿는데 자녀들은 믿는데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에서도요 아버지의 권위가 서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의 말을 다 따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서게 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에 주신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명령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그러죠.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각각의 일차적으로 개인적인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이 제5계명을 잘 지키면, 제5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10계명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 제5계명을 지켰을 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안정되고 번영하게 살 것이다. 쫓겨나지 않고. 그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냐면요.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정되고 이민족의 침입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약속이요,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에서 이제 분명한 약속이 들어있는 이 계명은 5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사실 분명한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5계명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 근데 이 약속을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어 주죠.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란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부모님을 공경한 분입니다. 그런데 장수했어요? 장수 안 했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일찍 죽었습니다. 요한만 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래 살진 못했어요.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갇혀서 이제 그 노년에 그렇게 살았죠. 그게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다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현세에 성공하고 오랫동안 그 90살 넘어서까지 모든 그 향수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들이 그 많은 사회는요,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고 풍요로운 사회화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장려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새 언약,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장수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르게 하는 말이 있는데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현세에서부터 영생을 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의미가 바로 장수한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뭔가 잘못될 때 그거 보고서는 갑자기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해야 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서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않을 정도로 잘 못하면 그때는 부모님을 그때도 계속 공경해야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섯째 계명은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게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잘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분들을 공경해야 마땅하고 인내하면서 그분들을 끝까지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이 부모가 다른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자녀에게 그 부모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유일한 부모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애 낳아서 키워봐. 그렇죠? 그런 말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마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네. 이런 말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여러분 진실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키워봐야 알아요. 낳고 키워봐야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압니다. 자녀들은 이거 낳고 키워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 부모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먼저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식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게 되죠. 죄의 영향력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상처를 남기죠. 실패를 남기죠. 한 번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실패해보지 않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았던 부모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모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좀 있으세요? 그런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죄의 깊이와 죄의 영향력입니다. 모든 가정에, 모든 부모 관계에 미칩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 이 부모의 잘못을 따져가지고 그 부모의 잘못으로부터 그 자유하게 하라는 그 심리학적 상담학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 죄의 실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계명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아까 교리문답에서 언급했듯이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다른 사람들, 다른 권위에도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공경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외에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동장님, 시장님
대통령, 장관들, 이런 모든 그런 사회의 시스템에서 세워진 권위들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여러분,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심각하게 억압하거나 또는 우리의 생명권이나 자유권을 억압할 때는, 말도 안 되게 억압할 때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회가 서게 됩니다. 안정되고 질서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들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말로써, 우리의 생각으로서, 마음으로서도 존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죠. 자녀들한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그때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때는 따를 수 없어요. 그때는 불순종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께 이런 경우에는 불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때에도 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것만큼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도 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반항적인 그런 부모님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도 죄인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독재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의 용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안 받으면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언제든 부모는요, 마음을 낮추어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녀의 그 존경과 사랑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 해야 돼요, 부모로서. 될 수 있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 하고, 자녀에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용서도 구하고 자녀의 사랑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유를 간절히 원하죠. 자유롭고 싶어요. 부모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때 생각해 보아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셨죠. 거라사라로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아주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기 아내나 자식들을 돌볼 책임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자유롭게 자기 자신만 돌보면 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았죠.
그 다음에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옷도 다 벗고 다닙니다. 그냥.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아무도 터치를 받지 않는 자유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자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상관 안 해요. 우리 자녀들 파자마 파티 하게 해달라고 친구 집에 가서 자게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잘 허락을 안 해주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 곳에서나 잡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 제공해준 이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죠. 이것이 참된 자유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엄청난 억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 부모의 통제와 부모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제재하는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모의 통제는요, 안전과 사랑의 통제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진정 자유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걸 벗어나는 건 방종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완전히 부모님께 순종했고 공경했어요. 주님이 어린 시절에는 12살 즈음에 성전에 가서 부모님과의 에피소드가 있었죠. 3일 길을 가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따라가서 나사렛에서 장성하기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마리아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부탁하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를 복양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부모님 공경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나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게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5계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부모님을 끝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그때까지 부모님을 섬기고 복양하고 순종하고 모시는 이것의 중요성을 언제나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복된 약속이 있는 이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